금주는 대강절 넷째 주일로서 만남과 화해와 사랑의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동안 좀 섭섭했던 사람이라든가 조금 서운했던 사람들 있으면은 만나서 화해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주간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가지고 아마 예측하는 대로는 80살에서 90 정도 나이 든 그때에 아세아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 늙은 목사님, 그 사도께서 그때의 아시아 지역에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이단의 특별한 이단이 그 게린투스를 중심으로 한 그 도게티즘이라고 용어인데 도게티즘을 우리 한국말로는 가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가현설을 갖고서 있는 그 도게티즘하고 그리고 영지주의라는 나스티즘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시아 교회를 어지럽힌 겁니다. 이들은 주장은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한다. 어떻게 예수가 죄를 사하는가 이거예요. 가연설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사람으로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죄를 사하니까 대속한다든가 그거 다 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인가 되면 교회를 어지럽힌 겁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는 영지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신에 대한 계승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위에가 신인데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답니다. 최고의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급에 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음 있고 이렇게 쭉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맨 마지막 말단 신이 누구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이 있는 데서 맨 말단 지위에 있는 것이지 그이가 우주를 창조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건 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알아가는 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 그 알기 위해서의 그 아는 지식이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스티즘이라는 나스티스라는 것이 지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해서 많이 흩어져 있는 그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아주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80이 넘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대해서 교회를 지키면서 이들의 말이 옳지 않는 것이라는 걸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걸 반박하는 것이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요한 1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자이시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신앙생활의 증거는 생활 그 자체가 신앙과 동일해야지 아는 지식 가지고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한 1서에다가 5장까지 쓰는데 5장을 첫 번째는 뭐가 되면 1장 5절에서부터 2장 27절까지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빛 되시는 그 빛의 하나님의 그이가 요구하는 것은 뭐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빛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올바로 의롭게 사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1장 5절에서부터 2장 27절까지를 써주고 그 다음 2장 28절부터 4장 6절까지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다. 세상은 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게린투스하고 도게티즘하고 나시즘 이런 용종은 영반대의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되면 4장 7절에서부터 5장 12절까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주가 서로 만나서 화해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주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간에 사랑의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가 되면 하나님의 근거는,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이시다고 좀 얘기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해서 그저 그렇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고 지금도 집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사랑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게 되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래놓고 빛이 있었다는 걸 그 첫 번째 날 창조하고는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토부라는 말을 써줍니다. 이 토부라는 말 자체가 뭐인가 하나님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인간들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인간들에게는 그 토부라는 말을 못 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토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늘 교제를 하고 있는 분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카톡의 그 내용을 이제 잠깐 보냈는데 불란서에서 된 일이랍니다. 근래 되어진 일인데 코비드-19 때문에 93살 난 노인이 그 코비드를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가지고 응급치료를 받으면서 산소호흡 마스크를 꼈다는 겁니다. 산소호흡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한 2, 3주 있다가 완치됐다는 거예요. 완치되고 나니까 이 병원에서 그 비를 준 겁니다. 비를 여러 가지 비들이 다 나오는데 그 가운데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산소 호흡을 하는 것을 24시간 동안 산소 호흡을 넣는데 그 금액이 50만 프랑이라는 거예요. 50만 프랑이 나게 되게 되면 한국 돈으로 얼마가 되면 560만 원이라는 거예요. 560만 원을 하게 되게 되면 미국 돈으로 한 500불 가까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 24시간 산소 호흡을 했는데 500불이라는 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걸 받아가지고는 눈물을 줄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료 담당한 의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거 산소 24시간 호흡한 것이 50만 프랑이라니까 내가 너무 감격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혹시 노인이기 때문에 그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돈을 지불하지 못해서 그 돈 때문에 그런가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거 다 돈 갖고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93살, 93살이 24시간 산소 호흡을 했는데 50만 프랑? 그러면 내가 1살 때부터 시작해서 93년 동안 호흡한 이 돈은 얼마나 되겠는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병원에서 나한테 산소 호흡을 준 것은 24시간에 50만 프랑이라면 93년 동안 내가 호흡한 그 산소 값은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돈의 값어치 한수 줬는가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거, 내가 알지도 못했던 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 감격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격해서 그걸 카톡에다 올린 거예요. 그것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저한테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이 세상 전체를 사랑으로 지으신 거예요. 만약에 빛이 없었다 해보세요. 산소가 없었다 해보세요. 가을, 겨울, 봄, 여름 이것이 없었다고 해보세요. 모든 지금 우주에 창조된 우리 지구에 창조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생물들 보세요. 특별히 식물 보세요. 봄에 자라가지고서 큽니다. 꽃이 핍니다. 꽃이 어디를 향합니까? 전부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나무잎을 보세요. 나무잎이 나와가지고 불어가지고 전부 하늘을 향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꽃이 저 땅을 향해가지고 수그러져가지고 꽃 피는 것도 없습니다. 나무 이파리가 전부 밑을 향하는 거 없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께 우를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만이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 인간들만이 내가 잘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말 못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7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혼자 산다 하게 되면
그건 맨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살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제가 1992년도에 한경북도 양도에서 후송당해가지고 진해 해군병원에 내려왔습니다. 진해 해군병원에 내려오니까 한 1,500명의 부상 환자들이 있는데 장조병동이라 해서 장조병동에 따르는데 거기에 두 다리가 잘라진 사병이 한 사람이 중환자이기 때문에 장조병동에다가 넣어놓고 이름은 김용철이라는 저 사람인데 서울에서 모이는 전차 운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해병대 5기생으로 들어가지고 저 동부조선 김일성 고지에서 전쟁하다가 이 지뢰가 터져가지고 양다리 다 잘랐는데 양다리를 자를 때 이 군의관들이 조금 남겨놨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이걸 바싹 잘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꼭 팽이에요. 그러니까 엉덩이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앉을 때도 꼭 손을 이렇게 쥐고 앉아야지 이거 안 쥐게 되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 두 다리 없는데 두 다리를 다 잘라버리면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 의의가 없는 거예요. 밤낮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서 위로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안 나는 거예요. 얘기가 그건다. 그때 내가 소위 때문에 이 소위가 내 입장으로 돼보세요. 내 입장으로 안 돼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밤낮 모이거든. 간호장교 오게 되면 간호장교 물로 뿌려가지고서 덮어 던지고 또 그리고 국가 콩나물 국이니까 그거 가지고 가만 놔뒀다가 의사가 오게 되게 되면 당신이 내 병은 고쳐주지만은 이 아픔은 못 고쳐주지 않습니까? 확 던져가지고는 그저 의사의 머리에서부터 콩나물국을 갖다 뒤집어씌우고 그래서 밤낮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그만해가지고 야 영철 너 죽으라고 그랬더니요 화를 버컥 내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죽겠다는 사람도 죽으라니까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가 되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여기서 독생자를 하게 되게 되면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분이에요.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겁니다. 사랑은 뭐인가 하게 되면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자체만 있게 되게 되면 사랑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없으면 사랑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사랑으로 표현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 보게 3장에 가게 되게 되면 우주를 창조해 놓으시고 모든 걸 다 본 심히 좋았다. 톱 메이오드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메이오드라는 것이 메가톤입니다. 메이오드라는 그 말이. 근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게 되면 이 이런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하나 운영하지 않고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대신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존재를 내야 되겠다. 이게 누구냐?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내 가지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내가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지어라.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이름 그 자체라는 건 뭐냐? 이름 그 자체라는 거는 그 자체의 전체가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령 만약에 호랭이 하게 되면 호랭이의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그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창조된 것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어야 되느냐? 창조한 사람이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낳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가 이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게 되면 자기가 이름을 짓지 않고 자기와 똑같은 모양과 형상을 지어준 그 아담에게 내가 하나하나 다 이름 지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러한 귀중한 걸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뺏기니까 하나님께서 뭐게 되면 너 나하고는 관계가 끊어진다. 그래서 에덴이 동쪽으로 보낸 겁니다. 동쪽으로 보내니까 어떻게 지혜가 없어졌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시간이 없어졌죠. 시간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모든 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120년이라는 것밖에 안 되고 지혜가 없으니까 1초 후에 되어질 것 못 봅니다. 우리 눈도 그래요. 눈도 모잉하게 되면 우리가 저 세상을 다 본다 하지만은 이 글을 30cm 안에 있는 글은 못 봅니다. 또 38m 밖에 있는 글은 어떤 책은 있는 모양과 형상은 알지만 거기에 쓰여진 글을 읽지도 못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 하게 된 그 인간이라면 다 해야 되는 거죠. 왜 이거는 못 봅니까? 눈앞에 봤어요. 가까이 있는 거 못 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는 그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죄인이 된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하나밖에 없는 오직 유일한 이것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다가 이삭을 줍니다. 이삭을 아들을 줘가지고 이삭을 키웁니다.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한 25년간 자랐습니다. 이삭이 청년이 된 거죠. 이삭 날 때까지가 25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50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의 그것을 가르치면서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내가 아끼는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것도 바치는 것도 어떻게 바치느냐? 죽여서 제물로 화장해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는 이 길에 있었던 거예요. 고민 끝에 하나님께 내가 바쳐야지.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에 간 겁니다.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정말 참 아브라함의 그 심정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손녀를 묶고서는 칼을 들어가지고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아 다급하기 때문에 2번 부릅니다. 내가 든 손의 칼을 멈춰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 경외하는 것을 뭐냐면 야라라는 거예요. 야라라는 말을 쓰는데 야라라는 이 말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를 존경하면서 내게 마음을 둬가지고 사랑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입니까? 주는 겁니다. 남김없이 그대로 다 전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를 배신했던 그 배신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오직 유일한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음까지 줬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시킨 겁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야라.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게 되면 15장에 가게 되게 되면 그 탕자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줄 재산 미리 다 달라고. 이거는 아주 불효자식에서 이만저만 불효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아버지 재산을 갖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이 유산을 물러받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효자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내가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가 그래도 줬습니다. 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나서 호랑방탕 다 써가지고 다 없어지고 납니다. 돼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주영까지 먹으면서 그러면서 살다가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내 아버지 집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돌아갈 자격도 없다. 아버지 만날 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단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품팔이의 종으로서만 써줘도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맥없이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인 죽었던 아들이 나한테 돌아왔다. 이래가지고 몸 다 시키고 새 옷을 입혀가지고 아들의 자격을 그대로 줬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로 삼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서의 모임이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11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마땅하다는 게 또 우리는 그저 마땅하다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안 해도 눈 감아줄 수 있고 그러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 안 합니다. 사랑 안 하고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나쁘고 미워할 때는 미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마땅하다고 그래요. 마땅하다는 건 뭐인가 하면 오페이로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히라보입니다. 오페이로라는 건 뭐입니다? 빚을 진 겁니다. 빚진다는 얘기예요. 빚진다라는 건 기본 동사 오페이로라는 거. 그런데 원문 보니까 원문에는 어떻게 설명하게 되게 되면 이 기본 동사가 현재 동사의 능동태동, 능동태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동사인데 이 히라보 문법의 이거에서 보면 그 현재 동사라는 것은 히라보에서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g 계속 하고 있는 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하고 끝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히라보 문법의 그 현재 동사인데 그 동사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페이로라는 데다가 그 어미에 맨자를 하나도 붙여가지고 오페이로 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빚을 계속 지고 있는 겁니다. 빚을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갚으면 나쁜 놈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둑놈이에요. 남의 꿈을 가지고 갚아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오늘 얘기가 돼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빚을 진 건데, 빚을 지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빚을 갚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 사람은 뭐냐면 몸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몸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하게 되면 얼사람이라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을 몸사람이라고 그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는 사람을 얼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건가 하게 되면, 몸사람은, 육신을 중심으로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앙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우주 전체는 뭐냐? 내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지, 내가 나를 중심하지 않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 말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 난 이건 진심이다. 진심으로 말할 때 내가 우주의 중앙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냐? 나를 위해서 있으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있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진심입니다. 이 진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진심이라는 것을 거짓하다 보게 되면 고집쟁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고집쟁이가 되다 보게 되면 교만이 됩니다. 딴 사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의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얘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 진심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몸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주의 속에 자기 중심을 놓고, 자기를 놓고, 자기 중심, 자기 마음을 놓고, 나 이외에 딴짓을 하는 건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세는 거다. 이 사람은 타협할 줄도 모릅니다. 가지고서 화해할 줄도 몰라요. 화해 같은 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 사람이 있습니다. 올 사람은 뭐냐? 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우주의 일부분이다. 내가 일부분에서 우주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나 이외에 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많은 그 가운데 나는 나 혼자서 쓰는 거다. 때문에 뭐냐? 딴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고, 딴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딴 사람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딴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올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몸 사람하고 올 사람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에서 뭐냐면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언제나 뭐냐면 마음에 찡거리고 마음에 근심과 마음에 불안한 것을 가지고 사는 이건 몸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 올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느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살아야 되느냐, 여기가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게 되게 되면 14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마크로 둠이야. 이것은 제가 몇 번 거쳐서 얘기했습니다. 5, 6월 복날에 나무 그늘 밑에 큰 개가 있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강아지가 와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도 뭐 강아지야, 내가 와서 물고 내가 마음대로 짖을 대로 짖어. 나는 그대로 조용하게 가만히 잠잔다. 이거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 훈련 잘 받은 개입니다. 훈련 잘 받은 동물이에요.
세파트라든가 그리고 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가 담기게 된 사람에게 대들게 되면 사람보다 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못 견딥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있으면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실력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 상대방이 맞구나 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 이게 언어입니다. 이것이 언어예요.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언어를 먹게 되면 그저 순종하고 머리 숙이고 저 급실급실하고 이런 것으로서 보는데 이건 동양적인 사고방식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어라는 것은 훈련 잘 된 동물,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 행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올 사람으로서의 사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 사랑의 성품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했지만은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몸 사람은 이런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올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딴 거 아닙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용서하는, 받아주는 겁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성경에 창세기 26장에 가게 되게 되면 이삭이 살다 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더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자니 애굽에는 자기 그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내려가다 혼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을 안 내려가고 어디로 가냐?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의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흉년 때문에 여기 와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살면서 그 그랄 땅에 가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물이 져야 되니까. 우물을 파니까 물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딴 지방에서 와가지고서 여기 와서 우리 땅에 와서 살면서 그저 살라고 허락을 해줬더니 우물을 파는데 우물에 물이 콸콸 나오죠.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보 이삭 이 땅은 우리 거요. 이거 내 거니까 딴 데로 가라고. 하니까 이삭이 거기서 싸움 안 했어요. 싸움 안 하고 그래? 가지라고. 그럼 또 딴 데 갔습니다. 딴 데 가서 또 땅을 파니까 또 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또 따라온 거예요. 거기서 또 뭐 이거 내 거라고. 그래? 가지라고. 그래가지고 내줘. 3번을 걸쳐가지고서 우물을 파가지고 내줍니다. 우리 그 땅에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안 내주죠. 이건 내가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은 뭐게 되면 거기서 떠나가지고서 부엘세바로 갑니다. 부엘세바에 가가지고서 땅을 파가지고 우물이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못 따라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가 된 겁니다. 저절로 부자가 됐나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시켜준 거예요. 주는 사람은 양보하고, 그래서 이렇게 믿고 자기 와서 못 살게 그러더라도 그걸 감안하고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5장에 가게 되면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갔다가 형들이 보게 돼. 좀 비운 놈 저놈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구덩 속에 파묻었다는데 그래도 그 장자 되는 사람하고 유다가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냐. 그래서 꺼내가지고서는 종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팔려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디발에 들어가지고서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는 바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를 하리까? 내가 어떻게 당신은 저 주인의 아내가 되는 사람 내가 뭡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때에 거절하여라는 말을 썼는데 거절하여라는 말 우리 번역과는 다릅니다. 강조 동사입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 종이 저 주인 부인에게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장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서 감옥에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30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17살 때 팔려가지고 13년 동안을 가 있으면서 고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국무총리로 승진시킨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있을 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은 바람에 그 아버지 되는 야곱이 자식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쌀을 좀 그 식량을 구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형들이 오지 않습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할 때에 요셉은 그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팔아버린 나 요셉입니다. 그럴 때 형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저 종으로 팔아가지고 정말 미워가지고 자기들이 있는데 미운 놈이 오히려 더 잘 됐구나. 이래가지고서 벌벌 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으로 나를 여기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식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준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판 거 아닙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잘 될 줄 암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끝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는 절대 사랑 못합니다. 내 감정이 있고 내 이익 타산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실행되는 것이 내가 사랑하려고 조금도 못합니다. 마음이 자꾸 흔들리죠. 사랑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양보했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사랑했을 때는 절대로 생각이 안 나옵니다. 후회도 안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하고 야곱이 형하고 둘이가 마가복음 3장 17절에 가게 되게 되면 마가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니게아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거든요. 불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보니게아라고 우레와 같은 벼락치는 이런 그 이름을 준 거예요. 누가는 또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요한이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올라가는 길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대인들을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요한이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뭘 좀 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와 저희를 멸하기로 할까요? 예수님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싹 다 불태워버리는 걸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이에요. 이럴 때에 지금 현재 예수를 알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성격이에요, 자기 성격으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불같은, 우레 같은 그 요한의 성격이, 그 성격 가진 사람이, 예수님, 올라가서 등극하게 되게 되면 날 뭘로 주겠습니까? 우리 형은 뭘로 주겠습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엄마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성격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이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변해진 겁니다. 형제들아,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된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예수가 사랑할 수 있도록 시켜줘야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안 계시면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보게 되게 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가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하야 된다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꼭 이런 사람 됩시다. 만약에 이 교회가 이 사랑을 나타낸다 하게 되면, 아무리 위치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주변에 없다 하더라도 모여오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만나서 화해하고 사랑하는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